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 시간에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한 것을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이어서 2부 시간과 같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전 시간에 이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교육 의무와 같다. 누구든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참 많을 때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까? 학교는 왜 갑니까?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는 이 세상 이치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배워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동계산도 못하고 글씨 하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와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경 말씀의 주석이 열리고 여기 있는 성경 해석하기 열리고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목회 상담을 하는 것도 영성을 하는 것도 성령론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24년도 26년까지 배우는 것이 대학원 코스예요. 그럼 거기다 박사 코스 보태면 세상 살아갈 때에 30년 정도 됐을 때 박사 코스, 그것도 잘하면 박사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시작한 그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제대로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배움이라는 것은 뭔가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필요성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의 종과 전부 우리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 그냥 말씀 있으면 되지, 그냥 믿음을 가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꼭 받아야 되는가라고 의문점을 제시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게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됐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나무가 비를 계속 받고선 성장되는데 그것이 다 계속 비를 맞으면서 눈보라를 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어린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눈보라를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도 초신자에서 중신자 되기까지, 강신자가 되기까지, 강신자 밑에서 중신자, 초신자가 탄생되게 되죠. 자,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라는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는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라는 입술의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첫째,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함이다. 자, 이 세상에 공부는 왜 합니까? 세상의 일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사회 지도를 배우고 그리고 지리 그리고 생물학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다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듯이 우리는 전 세계 지도상을 보고 전 세계에 가는 어떤 그 문화나 풍속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잃어버려요. 길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사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죠. 전에는 외국을 가면 소양국을 받아서 가고 지금도 가이드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실들을 풍속과 전래 전통을 알지 아니하면 망신을 당하거나 쫓겨나기 일수가 되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세계, 이 땅에서는 좀채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많은 성령의 역사로 했죠. 바람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오늘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역시 불에 혀같이 나타나는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온 집에 아주 충만한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심인데 하늘의 세계를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잘생기고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갖고 있다도 하늘의 세계는 절대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갖고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다. 진행령이라는 거지, 알아간다는 거. 자, 이 알아가는 모든 것들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강조했어요.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어요. 땅을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고 틀림없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자녀예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다 살아남으시면서 신출귀몰한 분이 되셨고, 지금 여기 120분도 15절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인 수가 한 12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120문도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좀채로 우리가 지식 갖고 상식 갖고 경륜 갖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심만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 꼭 받아야 된다. 그럼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제자들이 영안이 떠졌으니까 이게 본 거예요. 영안이 떠졌으니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구름에 가려졌는데 라고 했어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적 눈을 가지고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지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분명히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건 사람으로 현연한 어떤 천사다, 아니면 사자다 볼 수 있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예수님 곁에 서서 가로되, 분명히 사람의 모습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서 있어요? 이게 하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람이 두 사람이 섰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가 현재 진행형인데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 나중에 지구가 멸망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에 그대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한 태목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면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만 나오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까지 밟아야 많은 세계를 알듯이 우리가 어린아이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일은 없어요.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요. 유전공학과가 있고 생물학 전공이 있고 더 크게 전공과를 달려가는 거죠. 국민학생, 중학생한테 지금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 없잖아요. 정치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업을 다 맞춰야 그 다음 세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공인중개사라든지 회계중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어떤 발전해서 그걸 달려가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세상의 이론적인 걸 배워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한 이런 것은 이론적이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론적인 사상부터 알아야 체험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드리지 아니하면 체험을 못 받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1절로 2절로 말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가 됐다라고. 근데 우리가 믿어드리지 아니하면 체험은 절대 못 받습니다. 저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나에게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머리가 둔한데 나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외울 것이며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입술도 어눌해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할 것이며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체험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말씀 20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무식한 자를 들어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좀 더 강하게. 나는 약골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 쓰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전도하는 거 어렵고 이렇게 약한 자가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라면 그 자기 입에 있는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로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리라 그랬어요. 응? 저는 안 돼요 약해서 안 돼요 그러면 넌 안 돼 평생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주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23절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안 떠졌어요. 안 보여 하면 계속 안 보여 평생 동안. 그러나 오늘은 안 보였지만 내일은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눈이 보이는 거고 오늘은 병든 것이 안 낫지만 내일은 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병든 것이 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 음성 못 들었지만 내일은 들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구하다 보면 찾다 보면 두둥기다 보면 열리고 찾고 구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발전시키고 믿음으로 자꾸 강성해지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그대로 있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지 계속 10년 20년 3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왜 제자리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대로 대학교를 나왔어요. 어쨌든 뭐 억지로 밀려갔든지 뭐 자기가 자원해서 갔든지. 그런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쪽 전문대학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일반 대학을 또 다시 편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체육으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체육대 다니는 거예요. 예술학교 가야 되겠다. 그 예술인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는 성대면서 잘하고 막 그냥 성우처럼 뭔가 말을 잘해. 방송국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 중인데 나는 성령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보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요한이 세례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안 했겠어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몰입해서 주동자가 된 사람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주동자가 된 사람이 8장에 사마리아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9장에 막 혈기등등해서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눈을 다시 뜨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때부터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분이 간증 안 했겠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너들처럼 요한이 세례밖에 몰랐다.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모르다 성령이 내려지니까 참으로 너무도 기쁘고 즐겁다. 너들도 받아봐라. 그리고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12사람이 선택되었더라. 그래서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안에서 세우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곤란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이 성경 66권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자 그럼 교육음하고 연결고리 되죠. 배우지 않은 사람이 난 놓고 기억자밖에 모르는 사람이 글씨를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하얀 건 백지고 그냥 글씨는 먹구리예요. 배웠으니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우리 한국 글씨는 잘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좀 더 발전이 있게 해서 박사학위 따라가려면 외국에 분명히 수속을 밟아서 가야 돼요. 연수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A, B, C, D, E, F, G를 알아야 돼. 근데 갑자기 이 A, B, C, 이게 뭔 그림인거? 이러고 하는 그걸 할머니들이 한 소리잖아요. A, B, C, D, E, F, G가 요즘은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까지 배우잖아요. 과거에는 중학교 들어가자면 A, B, C들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이 먹은 사람들 60대 70대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A, B, C, D 국민학교까지는 하질 않았어요. 중학교 가야 A, B, C를 했어. 기껏 해봤자 영어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파벳 외우고 단어 외우고 I'm a boy, this is a desk 뭐 그런 것만 하고 그거 갖고 외국 사람이 탁 나타나는데 입이 탁 막혀. 왜? 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회화라는 실천이 따로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걸 계속 뭐 A, B, C, D, E, F, G 그냥 이런 거 보고 그러지만 회화는 실천이야. 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개국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말에 문자가 있고 그래요. 상형 문자가 있고 전혀 다른 것대로 모양대로 해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몇 개국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도 몇 개국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국문을 만들었다. 이건 아직 나타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난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겠죠. 독일을 가면 독일어 배워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막 날마다 익숙해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알겠는데 또 사복음서에서 알겠는데 이것도 처음에 온 사람은 마태가 누구야? 마가가 누구고? 이렇게 할머니고 무식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물어요. 세월이 좀 가야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있구나. 옥중서신이 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옥중서신에 일반서신에 목회서신에 계시록에 막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려면 자꾸 시간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에서 자꾸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교육 의무와 같다.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익숙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신 바 아니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조상이 죄를 짓고 쫓겨난 후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신의 세계가 열리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가 나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 세계가 나와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지구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이겠죠.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관하고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인간은 오래오래 영생하도록 두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120세 인간은 그렇게 살아내서 노아의 방주가 120년 짓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무두셀레가 969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살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래 전통도로 내려오면서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먼 조상들이 늘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노래로. 지금은 다 현대인들이 되다 보니까 모르지만 이중이 어렸을 때마다 날마다 금도끼로 찍어내요. 은도끼로 찍어내요. 뭐 계속적으로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과 만년이 살았다는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고 보니까 무두셀레가 1000년이란 세월을 살았구나. 그 뒤에 계속적으로 족보가 내려온 거죠. 그래 그 전에 자 창세기 6장까지 있었던 그 신론, 천사론, 마귀론, 타락론, 인간론 이것까지 6장까지 기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의 역사가 들어갔는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족보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의 1장을 통해서 42대 손에 대해서 쫙 구약부터 내려오죠.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한다. 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천사가 등장을 해요. 갈대우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비전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비전을 이루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가 가만히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가
들어와서 신세 좀 빕시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으로 현연한 천사예요. 우유를 주고 빵을 주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라고 강조한 게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도다. 많은 사람이 천사 그러니까 날개만 막 달린 걸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꼭 두 날개 달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니요, 천사가 두 날개 달린 것도 있지만 이사야 6장을 통해서 6날개 달린 천사가 등장을 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찬란하게 칠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더라. 그게 천사, 광채가 비친 천사라고 그래요. 마태고 요한은 그렇게 천사로 강조하고 있죠. 마가고 누가는 사람으로 현연한 예수님 머리맡에 한 청년과 두 청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천사 그러면 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최고의 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드리는 건 너무 작아요. 얼마나 음모라는 개구리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께서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겠어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의 세계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막 고리타분하게 율법 갖고 이게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드는데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무식하느냐.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교육 의무를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만큼 학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모세가 갈대우르 상자 속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2살짜리들을 사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사 안 죽였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산파에게 성령을 주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몰래 데리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더 키우고 울음소리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우렁차다 그랬어. 잘생겼다 그랬어. 히브리이지만 절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점점 성장되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 상자각에다 넣고 나일강 유역을 떨어내보내요. 하나님 예정론이죠. 그 내려가다 바로 공주가 그걸 줬죠. 자, 그게 이제 2장까지 보면 그 1, 2장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죠. 살인자가 되는 과정이 1장과 2장의 과정과 같아요. 자, 그러면 아들까지 낳았어. 40년의 공백 기간이 1장과 2장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3장부터 7장까지가 40년 공백입니다. 이 40년의 걸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이게 하늘의 지식입니다. 상식입니다. 경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지혜, 은사, 총명, 매우 재능. 이사야 선지자 11장을 통해서 지혜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받으니까 성경이 알아져 가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3장부터 7장까지가 40년 세월을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40세 넘어간 사람 40년 세월을 쓸 수가 없잖아요.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7장부터 40장 출애굽기 마치는 장까지 또 40년에서 120세를 마치시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십니다. 자, 이게 하늘의 세계예요. 이 하늘의 세계를 알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자,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언정 1장 2장으로 맞춰요. 30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12살 때 쫓아다니다가 어머니 잃어버린 거 그 사건 이외에 1장 2장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고 이렇게 너무도 높고 높은 하늘의 세계를 알으려면 조그만 성령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충만하게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의 시대를 보면서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물질 축복 받았죠, 부인 축복 받았죠, 자녀 축복 받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푼 가슴에 부모님 만나러 돌아오는 길에 우리 형이 날 죽이러 다녔는데 20년이 넘었지만 그 트라우마는 끝이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의 사람이니까 기도합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믿음 테스트를 합니다. 환도뼈를 쳐보자. 계속 치는데도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밤새껏 씨름했더라. 그렇게 기록해.
그리고 해가 뜨니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더라 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종이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성경 66권을 일독밖에 못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하나님 풀어주는 거를 그대로 빔 프로젝트처럼 받아가지고 전할 수 있겠어요. 30대는 젊었기 때문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지만 70대가 넘어서 늙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머릿속이 똑똑하다고 하겠어요? 가방끈 짧아요. 그러나 이종이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지질학 박사, 공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다 고개 숙이고 이종한테 안수해달라고 기도받았어요. 그들이 고개 숙일 수 있게끔 만든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땅을 쳐다보니 뭐가 보여요? 하늘을 쳐다보니 천사를 만난 거야. 자, 골로새 3장에 1절 2절로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래야 문제 해결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갈른 그 역사가 어딜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그대로 쳐라 그랬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바라봤던 많은 백성들은 상처가 아물었어요. 불평불만 했던 사람은 뱀에 물려 죽었어요. 뱀이란 것은 영적으로 사탄이에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사탄이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채가려고 갖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뱀에 물리게 했어요. 사탄이에게 계속 가지만 바로 이게 사라프라는 그 불뱀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신을 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사울왕아 너 왜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악신을 보냈다. 욥은 악신을 보냈지만 승리한 사람, 사사기 9장도 악신을 보냈지만 그 사람은 패배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키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대단히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윗이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구축이 되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만 봐도요 아주 양치기 소년이에요. 17장 보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능력 받아가죠. 성령 충만 받아가죠. 그래서 제2대왕으로 휴대받게 되는,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심을 안 받고 일한 사람 없어요. 사사기 13장 마노의 아들 삼손이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 그때부터 사역을 하더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돼도 멍청한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부여받아야 영혼들을 다스리잖아요.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내가 똑똑해야 가열 가르치는 거죠. 왜 가열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부모님들이 서울대 고대연대를 찾으면서 가열을 찾겠어요? 똑똑하니까, 더 많이 아니까.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 주의 종들을 왜 찾아가겠어요? 하늘의 세계를 더 많이 아니까.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어둠이 있을 때에 수면에 쫙 안개같이 흘렀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럼 그 전에 안개 속에 숨겨졌던 그 역사는 어느 역사였을까?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 아는 거야. 하늘에 궁창 만들었어. 근데 두 번째 딱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었더라. 자, 이게 전부 성령 받아야만 아는 거야. 아멘. 하늘들의 하나님, 이걸 찾은 사람이 또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 찾아요. 느헤미야가 찾고, 자, 이게 하늘의 세계야. 자꾸 배워야만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자꾸 성령을 받아야만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천둥 번개 소리 속에서 예수님 음성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 들었다고 기록해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제자들은 지진과 번개 소리밖에 못 들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소리를 들어요. 자, 변화산상의 역사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저기는 저 예수는 내 아들이다. 밑에 다른 제자는 못 들어요. 왜 자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많이 달고 다니셨을까? 성령을 받으면요 이렇게 많은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라. 성령이 부족하니까 네가 날 부인했지 베드로야. 다시 성령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19절로 성령 받고 또 받고 3번이나 받으라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배신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배신할 일이 없어요.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채소를 먹고 내 친구들이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감을 받았을 거고 하나님이 예언을 받았겠죠.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내려와요? 하늘의 세계께 어떻게 내려와? 그러니까 환관장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하나님께 자기는 인정받았으니까 10배의 명철과 지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자꾸 알아가려면 하늘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사야는 66장을 통해서 66권을 다 발췌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우주처럼 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다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 땅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본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너희들 다 자녀된 것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는요 요셉이가 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이름 진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네가 잉태한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진 겁니다. 세례 요한도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가랴가 제사장들이 제비 뽑게서 그때 당시는 제사법이었으니까 지금은 영적 제사지만 제비 뽑을 때 사가랴가 당첨됐어요.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서 있는 걸 봐요. 영안이 떠지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니 내가 아이를 줄 터인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첩경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어머 정말이에요. 엘리사벳은 늙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의심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더니 벙어리를 만들었더라 그래요. 네가 아이를 낳고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러나 아이가 낳고 나서 네 입이 열리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믿지 못하면요 역사를 안 해. 믿음을 들여야 우리는 역사를 합니다. 오늘 망했어도 내일은 살리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응? 오늘은 내가 피곤했지만 내일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자. 많은 시간 동안에 은혜 받고 막 그냥 감사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그냥 은사 뭐 능력 충만하다가 막 하는데 막 시간이 어머 내가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떡하지가 생겨요. 응? 오늘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2시간만 잠자도 10시간 이상 잠자는 것처럼 충만하게 해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래야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이종은 그 세월을 살았어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루에 2시간 딱 잠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잠시 동안 10분만 눈 감았다 떠도 10시간 잔 거 이상으로 힘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설교를 해도 더 강파가 나가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정도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 하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죠. 아니 땅에 지구상도 못 돌아다녔는데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주 세계는 얼마나 많으며 또 은하계는 또 얼마나 많겠어.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 땅의 풀들이 꽃만 해도요 막 100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 이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생물들 마찬가지예요. 나무들의 이름 마찬가지죠. 이 땅의 풀들의 이름? 나무를 캐러 다닌다는 그 나물쟁이한테도 아는 것만 알지 제대로 알지 전문가가 아니면요 그 나물의 종류를 몰라요. 한의원 하는 사람만 약초 캐러 다닙니다. 그 약초고 저 청량리 경동시장 가면 참 많다죠. 거기서 다 약초쟁이들 많이 사잖아요. 어디는 막 약초만 다 그 경동시장. 야 뭐든 아버지 그냥 중고품의 어떤 뭐 가스레인지부터 막 그냥 일반 식당에서 쓰는 어떤 불판가스 이런 거 그거 저 신당동 가야 했어요. 백화점 가면 비싼 물건이 있고요.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가면 싼 물건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이칠 깨달아야죠. 저 소도층의 믿음을 가졌으면요 작은 급기 몰라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요 백화점에 든 그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늘나라 세계를 다 갈 수가 있어요. 돈 많고 그냥 배 뜯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외국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는 거야. 비행기표 하나에 몇백인데 그 돈이 있어야 가지. 우리가 하늘의 세계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면요 다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자 성경 66권에 영원 안 떠지니 하나님이 일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성경은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전부 하늘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천사고 전부가 하나님 음성과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막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본체시라고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 62장에도 내 이름이 새 이름이 있노라. 계시록 3장 내 새 이름이 있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뭐하고 예수도 분명히 하늘에서 받은 이름인데, 이런 영적 세계의 어떤 신론의 세계를 알으려면 많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돼요.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던 신들이 과연 어떤 신일까? 엘사가 메다가 진중 바깥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예언을 하더라 그래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지, 이게 세상에 배운다고 나오는 예언은 아니에요. 아멘. 고린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딱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서 14장에 예언을 하라, 교회 덕을 쌓여서 예언을 해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덕을 쌓으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것으로요, 그러니까 인간 사상이 죽지 않고 인본주의 자본주의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신본주의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서 말씀을 쫙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에 8절 이하로 말하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렇게 엄청난 세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하늘의 세계가 족보인데, 우리가 족보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러고 알지 고조부터 내려오는 법은 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심을 알아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를 알아야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족보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의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겠어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가득가득 받으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세상을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종은 짜이브 댄스 가라 그랬잖아요. 엑스트라 나갔었고 작곡가 만나서 가수가 되고 싶었고 세상에 돈 벌고 싶었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충만하게 내려졌는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두려워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 너희가 지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영생 가는 길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야 되는지를 내 이웃을 내 명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4절 25절도 말하고 있고, 18장에도 너희들 가족들을 버리지 않으면 금세 내세에 복 받을 자가 없다. 맡기라는 거죠. 내가 맡고 있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가정에서 부모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뭐 먹고 살 거 이거 안 해요. 그의 나라 음한 구한다 그랬어요. 이종은요,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키려고 먹고 살 김치 한 쪽 500원짜리 사 먹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나님, 세낼 돈이 없습니다. 구했어요. 저 날라라 삼천리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붙여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세요. 그게 구하는 거 받는 거예요. 날라라 삼천리 뭐야? 다방 레지야. 저 날라라 삼천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거기를 보내시겠어요? 저 딱순이 할 거예요. 설거지쟁이야. 밥순이 가서 파출부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뭔가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떡해요? 먹을 것도 없고 이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사도 집회 세우고 여러 가지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지 마라. 그가 막 별걸 다 했잖아요. 밥순이, 홀순이, 국순이, 지순이 그냥 다 먹었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종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알잖아.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이렇게 하늘의 세계에 깊숙한 사람이 들어 아는 거야. 여러분이 이 종이 인생을 살았던 그 70평생 그 세월도 모르거늘, 그렇잖아요? 전에 그냥 그 유조숙녀 갖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 나도 모르게 거친 사나이들 키우다 보니까 야, 오리방석 갖고 와라 그랬더니 막 오리가 그려져 있는 방석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러잖아. 목사님, 없어요 오리가 그려진 방석. 그래, 내가 잘못 썼구나. 물이다, 물 갖고 와라. 오리가 깔고 있는 거가 물이잖아. 그게 오리방석이요. 응? 거친 사나이들이 얘기하는 말이야 그게. 거기서 더 저질적인 것인데 여러분이 하면 알아? 모르잖아. 거친 사나이들만 알아. 응? 이게 과거의 어떤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이 종이 살아갔던 인생에 간증을 생전 안 하니까 나는 말씀 이해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같이 한솥 때 밥을 먹고 국을 먹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다 알겠어요? 성령은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가르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은 평생 설교를 못할 거야 아마.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이게 사랑의 은사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 성령 받으라고 한 거야. 성령을 안 받으니까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된 몽둥이를 들고 있는지 날카로운 드릴을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 눈이 안 떠졌으니까. 10편에 7편에 11절 12절에 날카로운 기계를 지금 찾고 계셔. 지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이사야 30장 31절 예정된 몽둥이가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항상 이 종은 그냥 예정된 몽둥이를 두드러 맞을까 봐 경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축복받자, 축복받자.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았는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까? 소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지 몰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가 하려면 준비체조들하고 하잖아.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바닷가애들은 다 준비체조하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야. 하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되면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그다음에 강림하심으로 그다음에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숙돼져야 돼가는 것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66권이 다 하늘의 세계인데 어떻게 율법적으로 그냥 말씀에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걸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마지막 절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가리키고 있을까? 깝깝해서 한국 땅에 내가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 깝깝해서 선교사님들에서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집회 가는데 거기서도 방언의 방자도 몰라. 중국 가서 방언 받으러도 다 도망을 가. 무섭다고. 미국 가도 똑같아. 캐나다도 똑같아. 그래서 안 무섭습니다. 성경을 다 말씀해서 거의 며칠 동안 강론을 하고 자 이제 받읍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 데려가서 각 나라 딱 보여주면서 이거는 또 시매끼리 드벙드벙 이게 아니라 응? 어떤 영혼이 그랬어요. 방언을 듣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막 시바 나온대. 그래서 그냥 막 시바 그러는데 나중에 성장대로 와서 그게 헵시바인 줄 알았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응? 자녀. 아 헵자가 빠지고 시바 헵시바 어디야 시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막 망원 촛불에 만들 그러잖아요. 스매끼리 응? 프랑스 가자 했더니 드벙 응? 계속 그러고 응? 소련 그랬더니 요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그러면서 그냥 오므라이 조므라이 해가면서 막 나와. 이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나중에 독일어 르힌 나오고 카이바본 남사이바이본 그 베트남 말 싹 나오고 응? 살라마리컴 사우디아라비아 나오고 응? 한국어 대스네 하면서 이딴 것이 나오는 거고 시어머니 하모 이게 나오는 거고 아예부터 포로롱 타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시간이 가야 나오지.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꼭 받으셔서 하늘의 세계를 활짝 열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꼭 받아야 하는가?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 전도는 나와 틀린 사람이에요. 나라로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전도하려고 그래. 미국만 해야 되겠죠. 중국을 가려고 그래. 중국만 해야 되겠죠. 나와 틀린 나라야. 자 그럼 가까이에서 나랑 성품이 틀려. 나는 온유한데 이 인간은 아주 지랄맞아 성격이. 그럼 그 지랄맞은 성격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다혈질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 성령을 받으면 다 가르쳐줘. 이 영혼은 지랄만 따 이러고 영혼을 갖다가 전도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얼마나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런 사람도 쓰시나요?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에 무식한 대로 쓰고 유식한 대로 쓰고 모자란 대로 쓴다.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응? 그 자기가 탓할 게 자기만 커져가는 거지. 자 이방인 나랑 틀린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전할전자 십자가 도를 전해야 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말이 왜 안 되느냐? 하늘의 성령을 받으면요. 전자에 그랬죠. 이사야 11장에 기록했다 그랬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인을 만나면 지식의 신이, 지혜 똑똑한 사람은 지혜의 신이 능가해야 되겠죠. 재능이 많아? 그럼 재능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을 능가하겠죠.
주를 경외? 나도 더 경외하는 신이 나가면 돼. 이것이 전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 나가는 거죠. 다. 자, 구약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랬죠. 50장의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흰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천사 만들어졌죠. 천사론. 마귀가 태어났죠. 마귀론. 인간론. 생물학. 인터넷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유전공학. 뭐 지질학. 땅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이거 쫙 나오죠. 그리고 족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는 공자와 맹자 막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나와 틀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고하면 안 돼요. 내가 은사 좀 받았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끝도 없어. 끝도 계속 받아야 돼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겪어보지 않는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 내 가난해보지 않아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하여 나는 부한데도 처해받고 가난한데도 처해받도다. 그래서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은 하고 있죠.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3장 말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래 빌립보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은 원래 본체셨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 천방 낮아졌다. 복종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오늘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무릎을 꿇었도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겸손해서 계속 낮아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물질 축복도 주고요, 문제 해결해 주고요,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고, 어디에 나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이 좋은 각양각색을 다 주시다 보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 방언 은사, 하늘나라 세계 보고 싶은 사람 영감의 은사, 하늘나라 세계 열어 보여줘, 입신의 영이 있어, 병든 자 고쳐줘, 귀신 떠나보내줘. 밥 굶겠어요? 밥 먹고 살죠. 어딜 가도. 내가 자신도 못 고치고 남의 사람을 어떻게 고치? 내 등에 승질머리 더러운 거 못 고치면서 승질머리 더러운 사람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죠. 그래서 고쳐야 돼. 승질머리 더러운 거 구습들 버리세요. 구습을 안 버리면 안 돼요. 쓴뿌리 올라와요. 에베소서 4장에 20절부터 쫙 나왔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 응?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입어요? 구습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25절 26절에 분이 저절로 나와. 이게 새 사람이 안 되게 구습 안 버려서 막 분노가 나오는 거야. 분을 품때 저녁을 넘기지 마라. 그 안에도 빨리 기도하라 이 뜻이죠. 왜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그래서 다 버려졌어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되냐.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자에 그랬죠. 중국 가서 몰랐어요. 다 이해시키고 우리 제자들을 해서 딱 하니까 자기네 말을 중국말이 나오고 독일이 나오고 막 나오니까 아 할렐루야. 다 기도받겠다고 줄 섰어요. 캐나다 가서 큰 교회 가갖고 막 그냥 방언을 받았지만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자기들도 방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줄 알지 사람이 준다라는 걸 믿어지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로마서 1장 11절은 말해요. 내가 무슨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러 왔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일깨워줬더니 결국은 받아들이더라고 말이에요. 먼저 주기가 두려우니까 먼저 된 우리 목사님부터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목사님 대신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저 성도들 대신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서서 방언 좀 합시다. 먼저 서서 방언을 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캐나다의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섬겼던 제자와 성도들이 다 받게 되었죠.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시골에 가면요 4시에 다 일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다 새벽 5시간이고 4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종이 1시간만 설교해달라 그러는 그릇을 밤새껏 앉혀놨더니 붙여놓는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역사하십니다. 이방인 전도, 나와 전혀 틀린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내 성격과 그 아집과 고집을 죽이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내려놓고 저 영원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이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깐죽깐죽해. 한 10번 깐죽거리면 주먹이 날아가고 싶잖아. 그것도 성령 안에서 죽여야 돼. 저 영혼은 모르니까 저렇게 깐죽거리나 보다. 저 영혼은 모르니까 비은양거린가 보다. 저 영혼은 모르니까 비판적인가 보다. 성령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받아야 되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정말 받아야 되겠죠.
이방인 전도로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뭐냐? 말씀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말씀 배우는 곳이야. 지혜는 은사입니다. 각종 지혜, 하늘에 오른 예수님을 보십시오. 각종 지혜를 갖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 뒤부터 딱 제자들이 감나무이라서 쫙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인 돼서 많은 직무, 17절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주 가운데서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줘야 되죠. 예루살렘은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뺏기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유대인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지혜를 뜻합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먼저 은사이면, 여기는 오늘 8절은 권능을 받으라 그래요. 이 권능은 하늘의 모든 기운들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은사다. 하나님이 기프트, 선물이에요. 두 번째 능력이다. 나한테서 나가는 능할 능자, 힘력자다. 세 번째는 권세다. 똑똑한 사람들 다 능가할 수 있는 힘이다. 권능은 바로 바다를 풍랑을 잠재웠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것들을 봤던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자, 첫째,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말빨이 딸릴 때가 많이 있죠. 기독교인하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 다신는주의, 이런 하늘의 성령을 받으면요 지혜가 출중해 갖고요 사업을 할 때도요 저 사람을 능가해서 말이 나오고요, 저 사람보다 지식이 똑똑하게 나가고요, 저 사람을 한 수 딱 나오면요 두 수를 놓게 됩니다. 바둑과 장기가 더 고차원이 되면 그 사람들을 두 수, 세 수를 보고 둔다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바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두 수, 세 수까지 보게 돼요. 상대방 읽습니다. 읽어. 그래서 하나님부터 예언 받고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혼나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8장의 19절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20절에 주께서 역사한다 너희들이 하고자 할 때, 요한복음 21장에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정말 충만히 부여받아서 이방인을 전도해야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자에 그랬죠. 하늘의 세계는 이론이다. 이방인 전도는 실천하는 것이다. 필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늘의 세계를 알고 하늘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말한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을 왜 꼭 받아? 하늘의 세계를 아는 것은 이론적인 깨달음이요, 이방인 전도는 실천이에요. 믿음 갖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상이 있고 면류관 받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병든 거 고치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